2026년 1월 18일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의 그 이름의 뜻은 사람의 승리자, 백성 중에 승리자. 어쨌든 이름의 의미는 승리한다. 백성 중에 승리하든 사람으로서 승리하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저께 밤에 주말이죠? 주일 전날 토요일 날 밤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 그전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 오늘 밤에는 무엇을 하실 예정입니까? 오늘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니고데모가, 니고데모는 이제 참고적으로 오늘 1절에서 소개한 것처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열심히로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옛날에 그 다윗 왕이 죽은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갈라졌죠. 그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736년에 망하고 유다가 586년에 망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그들은 나라를 잃으면서 각국으로 다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너희들 나라로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하나님을 잘 섬겨라라고 칙서를 내린 후에 각국으로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회개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각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하나님 섬기지도 모르고 그들이 좋아하는 찬양도 할 수도 없고 시도 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나그네 같은 삶을 왜 살았을까? 이제 백성들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결론이 난 거예요. 야, 우리가 율법을 잘 못 지켜서 그래. 하나님께서 631개의 조항을 율법을 주시면서 하라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잘 안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우리를 포로로 그냥 각국으로 다 흩게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생활을 해야 돼. 그게 뿌리가 돼서 모태가 돼서 생긴 게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왜 하나님의 정하신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율법을 왜 잘 지키게 되는 그 계기가 왜 이렇게 열심히 지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라와 하지 말라를 잘 안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림받아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때서부터 율법을 정말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불우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지 않지만 그냥 강제로 여기 호주머니 뭐 이런 데다 막 구멍을 빵꾸를 내놓고 동전을 여기다 집어넣고 일부러 줄 수는 없으니까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남들이 보라는 식으로 큰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뭐 하여튼 열심히 사람들이 보는 데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그게 다 바리새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밤이 되면은 거의 뭐 쉬는 시간이죠. 뭐 잠을 자거나 또 내가 하고 싶은 또 못한 일들이나 이런 걸 밤에 이제 주로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주로 하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런 사람인데 바리새인이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덕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산헤드린의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뭐 성공한 자여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휴식을 포기합니다. 쉼을 포기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은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니고데모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선생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행하는 그 표적,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능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선생님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선생님을 보내신 줄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을 이렇게 뵈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앞에서 이렇게 겉돕니까? 누구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불편한 사람들하고는 마음속에 깊은 얘기를 잘 나눌 수가 없습니다. 친하지 않은 경우는. 또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깊은 얘기, 부끄러운 얘기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욥과 마찬가지로 소문으로만 들은 거예요. 이 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뭐 메시아가 나타났다. 죽은 자를 살린다. 하나님이 당연히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를 모함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힘으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치료하는 선동가이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한테 잘못 보이면은 우리 민족이 지금보다 더 핍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돼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이제 경계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가 시작됩니다. 그 모의가 시작된 게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사흘 있다 살리셨는데 그 사건 위에 예수를 더욱더 배척합니다. 자기 밥그릇을 뺏기니까. 그런데 이게 뭐 내놓고 다니자니 뭐 사람들의 이목도 있으니까, 뭐 니고데모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니고데모의 얼굴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찾아가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는 평화로운 밤을 선택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고 더 깊은 명상에 빠질 수 있고 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더 자기 자신을 더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왜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말로는 그렇게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뵈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혹시라도 행여라도 니고데모처럼 이게 겉돌지 마세요. 이거 겉돌아봤자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한마디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니고데모가 뭐 예수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아무 질문도 안 했어요. 나는 그냥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압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일으키고 모든 불치병자들을 다 치료하는 걸 내가 귀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목격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아무 질문도 없고 그냥 뭐 별로 친근감도 없고 뭐 긴가민가 하니까 뭐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이제 최대한 존칭어를 써서 고백하는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야.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 질문도 안 했는데 갑자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왜 말씀하신 걸까요? 니고데모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죠. 생명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죠. 그의 일어남과 그의 생각과 그의 시작과 끝을 누가 더 잘 압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알죠. 예수님이 더 잘 알죠.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다 해도 밤만 되면 내 영혼이 공허한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불우한 이웃을 돕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공허함이,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움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질 이 감사와 기쁨과 이 평안이, 안식이 영원하지 않고 매일매일 자기 감정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흔들리기 변하고 확신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니고데모가 어딜 숨고 어딜 숨기려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왜 왔는 줄 아는 거예요.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야. 니고데모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모세가 말한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기준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천국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거 갖고는 천국의 완벽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분간하고 죄를 판단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율법은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런 말을 들으니까 요한이 벙벙한 거예요. 아니, 내가 모태에서 어떻게 두 번째 들어갔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여러분, 이 거듭남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났잖아,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떻게 어머니 태속으로 들어갔다 두 번째 나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거듭남의 원어는 재생입니다. 리제너레이션, 재생이에요. 이 재생이 뭐냐면, 여러분, 전자제품이 고장나잖아요. 쓸 수가 없잖아요. 고장난 부품을 갈아 끼워야 됩니다. 또 앞으로 어디가 이게 정말로 특급 기사는 고장난 물건만 갈아 끼워서 재생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고장날 수 있는 확률까지 새 부품으로 다 갈아 끼는 게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거듭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 먼저 보는 것이 거듭남인데,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못된 부품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재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재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재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생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이 지금 불량하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랑 대신에 미움으로 가득 찬 그 마음에 미움을 버리고 사랑이라는 부속으로 갈아 끼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고 재생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내 친척을 원망하고 핏줄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모든 걸 원망하는 그 투성인 그 원망으로 잘못된 그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의 부속으로 갈아 끼우려는 거예요. 이게 재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속담에요, 외국에는 이런 속담이 없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외국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내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할 일이지 왜 배가 아프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남 잘 되는 게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마음속에 진정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가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상대가 기쁠 때 정말 기뻐해주고 땅을 사서 잘 나가서 성공해서 배가 아픈 것이 아니고 정말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함께 같이 울고 상대방과 함께 울고 이런 마음이 질투하고 자랑하는 이런 마음에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갈아 끼우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다시 두 번째 태어납니까? 니고데모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한 이 제너레이션, 이 재생은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그 부속을 다 바꿔 끼우려는 거예요. 원망 대신에 감사를 해야 되고 질투 대신에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갈아 껴야 되고 하나님 원망하는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 껴야 됩니다. 자랑 대신에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무언가 집착하는 그 마음에 무언가를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 허황된 거를 다 썩어질 걸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불안하고 근심 많죠? 이게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 이걸 갈아 끼워야 된다는 것이.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절망적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들어가야 됩니다. 비교 대신에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기뻐하지는 모든 잘못된 그 부품들을 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갈아 끼우는 게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질투 대신에 진정한 기쁨과 축하가 나오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자랑하는 것 대신에 겸손해지고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밤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재생이 되고 우리는 거듭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자꾸 내 헌 것이 새 거가 되고 옛 것이 다 지나가서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생할 때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해보세요.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질투가 들어갑니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축하를 하세요. 내가 좌절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절망에까지 빠져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호흡하고 있음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의 근본은 뭐냐?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금신하고 이 시간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새로운 곳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거듭남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교체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교체될 때 이때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땅의 것을 얘기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나라의 영적인 일을 하면 너희들이 어찌 믿느냐. 여러분 땅의 것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어떻게 니고데모가 믿습니까? 우리도 못죠. 예수님께서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누구든지 아무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하늘에서 벌어져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땅에서 일어난 이 일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거듭남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원망의 자리에 원망을 없애고 감사를 심어야 돼요. 질투하는 자리에 진정으로 기쁨이 심어지고 진정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심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확신의 말씀의 기도를 심으세요. 이럴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의 부모 밑에서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이 부모를 지정했습니까? 내가 태어난 날짜와 시를 지정했습니까? 나라를 지정했습니까? 성별을 지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맞추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거듭남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지 못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 쓰시기에 다 적절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랑과 용서와 기쁨과 함께함과 즐거움과 영적인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 마음으로 그거를 교체하고 바꾸고 다시 시작하라는 게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 시작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기도하고 교회 나가고 11조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나라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70년 80년 이제 하나님이 부를 시간이 다 됐는데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듭남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내 삶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정말로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정치력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름으로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께로 잘 인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날마다 공허한 거예요. 밤마다 이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과 이 암흑 가운데 길이 없는 내 삶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가 뭐가 문제인지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위선적인 삶을 너는 살고 있지 않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뭐라고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습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이 무덤의 그 속에는 송장이 썩어서 구더기가 더글더글한데 겉은 깨끗한 것처럼 하얀 석회가루로 덮어놓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 무덤은 하얗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속에는 송장이 썩어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쾌쾌하다는 거예요. 구더기가 바글바글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너희가 그 위선적인 삶을 버리지 않는 한, 거듭나지 않는 한, 그 위선적인 그 자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교체되지 않는다면 거듭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니고데모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안 하세요. 이렇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너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거듭은 2번 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거듭나면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거듭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듭은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듭이라는 말씀을 쓰지 아니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이제 드디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대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늦게 만났지만, 우리 주님을 늦게 만났지만, 지금까지도 어제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앞으로도 저의 소망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너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욕심이 장성하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짓는데 죄의 싹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우리 영혼이 죽는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은 욕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는 나도 천국에 들어가야지.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올려놓으시고 천국에서 내 자리를 예비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이거 욕심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를 천국에 예비하셨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자격 요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봐야 된다고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갑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설명한 거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내 자리 하나쯤은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겠지? 이거 혹시 잘못된 믿음 아닙니까? 이거 욕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봐야 들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봐야 확신이 생기는데, 하나님 나라를 봐야 소망이 생기는데,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봐야 내가 열정이 생기는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정확히 봐야 지금의 이 시련과 고난을 내가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는데, 무엇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무슨 이유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고 병들 자를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주님과 함께 하심을, 선생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니고데모가 들은 그 소문에 의하여 성경에 나사로도 살리고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소녀도 살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38명 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벙어리도 고치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켰기 때문에 니고데모처럼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틀렸다는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틀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거듭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영혼과 육신의 잘못된 모든 것을 다 교체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될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영적인 것, 영적 안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절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게 무엇입니까? 불안하죠. 걱정하죠. 근심하죠.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래. 믿으나 말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어떻게 이런 고난이 없고 슬픔과 여건과 아픔과 고통이 존재할까? 요거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거 다 갈아 끼워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야고보서에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한테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들어가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 영으로 뭔가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니고데모가 밤에 줄 수 있는 휴식과 안락과 평안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하늘나라에 볼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은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고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왜 니고데모한테만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되는데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거듭났다고 하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잠깐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육적인 잠깐의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요함이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영혼을 다 선택하셔서 내가 내 자리를, 내 아버지 자리에 예비해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오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누구한테 한 약속입니까? 여러분한테 한 약속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돌이켜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과 성령으로 나기 전에 이 땅에서 주는 평안과 이 땅에서 잠시 가지는 행복과 기쁨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면 니고데모처럼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채워줘야 하는지, 이 인생의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막막하게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첫 만남에서 니고데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됐다가 하늘나라에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자기 동족한테 핍박받아서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요셉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아리마다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장사를 치를 때요, 이거 붙들려 죽어요. 예수님 편만 들었다면 다 붙들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짓말하잖아요. 나 그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과 엮였다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와 요셉은 드러내놓고 얘기했어요. 빌라도한테 가서 시신 달라고. 나 장사 지낸다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자기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고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영적인 말이라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시간상 요한의 증거로, 요한의 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나야 됩니까? 요한일서 1장 18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태에서 한 번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권도 없고 우리의 선택권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창조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한번 태어난 것도 정하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바꿔서 우리가 재생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듭남이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요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통해서 내 삶이 다시 한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리스도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낳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는 그 삶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께 새로 태어나는 그런 방법을, 그런 말씀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은 니모데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난다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